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역대하 2장 1절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고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에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벳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화면이 잘 안 바뀌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럽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에는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에는 왕궁 건축에 대한 내용은 거의 생략된 채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한 것에 비하면 성전을 건축한 건 어찌 보면 참 초라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역대기 사가의 관점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설명을 우리가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왜 그렇게 오늘 역대기 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 사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역대기 사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답으로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좋은 점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어떤 그런 좋은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그들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를 운반할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나무를 베거나 돌을 떠낼 벌목꾼과 채석꾼을 8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휘할 감독관 3,6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즉위식 때 왔던 두로의 사신을 통해서 두로 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로는 시돈과 함께
베니게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후람은 히람이라고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는 다윗 왕과도 친밀한 교분이 있었었고, 다윗 왕의 궁궐을 짓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후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후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레바논에 백향목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신앙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새 영역에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층 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3인칭, 그래서 혹시나도 자기가 드러날까봐 3인칭을 쓰면서 그 3층 천에 다녀왔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던 걸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궁창과 우주 공간과 그리고 영원한 영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궁창과 우주 공간들보다 더 위에 있는 영계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주 공간과 또 그 너머 그 영계까지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히 딸랑 건물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 속에만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그야말로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건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 정말 그 어떤 곳으로도 가둘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그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과 열정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거기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가장 최고로 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1절부터 16절 말씀은 두로왕 후람이 돌아온 사신을 통해서 솔로몬의 편지를 받고 답신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쓴 편지 내용이죠. 먼저 11절에 보시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그럽니다. 후람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주일날 제가 설교한 대한공동체의 모습, 바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보고 그리고 솔로몬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또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외치지 않더라도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절에서 후람은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철과 총명을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철과 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역대상 22장 12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에 나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바로 이때 사용했던 이 단어가 오늘 후람이 말한 명철과 총명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과 궁궐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대로 성전 건축을 위한 기술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솔로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후람이 지금 솔로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아버지 후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 해석하자면 갑자기 후람이 솔로몬에게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편지를 쓰는 사람이 후람에서 후람의 아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건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내 아버지 후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후람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의 해석처럼 내 아버지 후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후람 아비가 고유명사로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의 이름을 이제 후람 아비가 이렇게 후람의 그 내 아버지 후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 고유명사로 해석하지 않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후람 아비라는 사람은 14절 말씀처럼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다 사람 단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시 단 지파는 역사적으로 두로 사람들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람 아비는 두로 사람과 유다 사람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두로와 유다의 문화 모두에 익숙했을 것이고 양국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양국의 일꾼을 감독하는 데 유리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후람은 후람 아비라는 적절한 기술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돕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과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도 함께 동참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로왕 후람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보내는 반응과 승낙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히람은 이스라엘과 이웃한 두로의 왕으로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경계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히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준비하거나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이루십니다. 그 일을 위해 사람을 친히 세우십니다. 그래서 미리 다윗에게 약속한 일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두셨던 거죠. 그리고 솔로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필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과 내 의지와는 다른 뜻이 있더라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 나는 지금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